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더 높이, 더 많이 바라고 성취하는데 온 관심을 기울이며 달려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고만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능력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삶에도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오만했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깨뜨려 주소서.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소서. 중심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둔함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께서 너의 중심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이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온전한 중심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엄청난 천재지병과 무서운 신종질병으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저희들을 택하시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장마와 폭우로 절망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라 안팎의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고 이 땅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 냉담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기억하시어 북녘 땅의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 동포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승리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위 목사님의 가정을 영육간에 늘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박교성 목사님에게도 강건하게 역사하시어 선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전보영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거듭나고 주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들과 묵묵히 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임재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 84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아멘 찬양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실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찬양과 정성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샬롬. 이 자리에 좀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해서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콜 오브 와일드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런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저분이 해리슨 포드입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로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분이 벌써 연세가 78세나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연세에 이 영화에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네, 사람이 아니고요. 네, 개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네, 요새는 이 개도 되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표정이 되게 살아있어가지고 영화 보는데 지루하지가 않았는데 어떤 영화였냐면 이 명견인 벅이라는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일단 어떻게 잘 맞춰서 해주시네요. 네. 근데 이 개가 주인공인데 원래는 이 개가 지금 좀 고생을 해서 저런 표정이에요. 원래는 이 명견 벅은 어떤 지역의 가장 부유한 집의 반려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이지만 이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살고요. 음식을 먹고요. 그렇게 되게 사고를 좀 많이 치지만 되게 사랑받는 그런 장난꾸러기 개였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평탄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 벅을 훔쳐서 멀리 알래스카로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모습은 좀 이 아이가 그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되게 사랑받을 때와는 달리 이 개가 사람들의 그 몽둥이에 시달리게 되고요. 굉장히 거친 환경 가운데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이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제목이 콜 오브 와일드였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야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벅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 같았지만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부르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기만 했던, 보호받기만 했던 이 동물이 썰매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말단 썰매견이었는데 막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제일 썰매견 중에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나름 행복해 보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알래스카의 깊은 곳에 가서 자신의 진짜 본성, 야성을 일깨우게 되고 그렇게 되자 자신의 본성을 찾게 되자 그전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내두르는 이 몽둥이에도 고개를 숙였었는데 자신의 그 본질을 찾고 나서는 이 개가 사람들의 몽둥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요. 자신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곰 앞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전체 그림을 보니까 부르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시는 모세인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 부르심 받은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호렙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죠. 그런데 이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호렙의 이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황무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렙산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저기는 폐허의 산이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폐허의 산이고 황무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왠지 우리도 뭔가 되게 많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는 뭔가 특별한 곳일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은 저희들에게는 뭐 그렇게 익숙한 장소는 아니지만 모세에게는 날마다 그냥 가는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가 있었대요. 떨기나무도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마르고 그냥 언덕배기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대요. 보잘것없고 흔하고 그런 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다. 우리 예전에는 이런 좀 큰 어려움이 우리 사회에 닥치기 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간이 요새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여전히 인간에게 위대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도 예측할 수 없고 무엇도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저희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이 함께하는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지 맞죠? 여러분들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재로 싹 사라져야지 원래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단순한 호기심 가운데 이끌려서 그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신 이 시점과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내 백성을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집트 왕자였어 라고 짐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재산도 없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리고 매일마다 모세가 가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뭔가 쌓여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뭔가 우리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눌러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죽음과 같은 시간이지만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 믿음을 더하여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쭉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유랑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그 광야의 학교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온전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만남은 임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모세만 불러주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가까이 만나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준다면 참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은 그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좀 달라지는데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부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 주인은 이 손님을 되게 환대하고 잘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손님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발에서 신을 벗고 그 발을 깨끗이 씻고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기 원할 때 너도 네 발에 신을 벗고 이 주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경외함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요. 이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이 모세의 전체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처음이었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 뒷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사명이 거의 이루어져 가는 단계예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 세계의 패권을 모두 잡고 있는 이집트 왕이 화를 냈지만 모세가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았다는 거예요. 왜 참았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심 받았는데, 그가 사역할 때에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끝까지 그 부르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또 어제 뉴스에서 되게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예배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또 많은 용기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신데요. 근데 온라인으로 또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뭔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거칠은 땅,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과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신발을 벗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옆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없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또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예배 드리는 그곳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이 저희가 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지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 보실 때 동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뭐 하셨다? 분명히 보셨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겉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근심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일까요? 우리 아마 믿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쵸, 요새. 그래서 사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으실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마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닥치기 전에는 우리에게 예배는 되게 익숙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것이었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일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질로 부르시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고통을 더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 모세도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이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해주시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부르심을 이뤄가는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12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 너에게 준 부르심을 다 이룰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산에서 이 페어의 산에서 페어의 산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름받았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노예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시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다 건져내서 이 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그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다 끝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사실 이 교회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죠. 네. 물론 우리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예배하기가 이 전염병이 오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몇 달 동안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까? 처음에는 참 질문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저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싫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길어지니까 그런 왜라는 질문보다는 지금은 정말 기도가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마스크 벗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단순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한번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 여성분이 좀 전쟁 지역에 있게 되셨습니다. 되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지역을 떠나서 좀 안전한 지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전한 지대로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700마일 정도를 국경을 넘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700마일은 우리는 킬로미터가 더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보면은 1000km도 넘는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인데 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혼자 걸어도 좀 힘든데 8살짜리 아이가 이제 같이 그냥 원래 가족은 아닌데 그 전쟁 지역에서 알게 된 같은 난민이에요.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8살짜리 이 소녀가 이 전쟁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가는데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손을 잡고 그 전쟁터 지역을 넘어서 드디어 안전한 지대로 갔을 때 그제서야 이 8살짜리 아이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자기 손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이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 손을 꽉 쥐어가지고 이 여성분의 손에 살갗이 벗겨지고요. 피가 나고요. 막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럴 정도로 손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희미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이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만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 주셨구나.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어려움이 다 갈 때까지,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손 꾹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 부르심을 끝까지 이뤄가게 하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더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마음이 강야와 같이 건조한 영혼은 샘물 같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현실의 답답함 속에 목말라 하는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성전관리헌금, 선한이웃 특별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으니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풍성하게 복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여 주신 분, 또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뒤에 계신 새가족 도우미의 인도를 받아서 새가족 영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박규성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안식 월중이신 진익은 위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결혼 소식 있습니다. 김순호 성도와 김필숙 권사의 장녀 김소연 양과 이재용 군의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대구시 AW 호텔에서 있습니다. 최동균 안수 집사와 황미희 권사의 장남 최동호 군과 김잔디 양의 결혼 예식이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강남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 20분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저희 교회 또 방역 모범 교회 아니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또 방역하고 어려움 없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를 본질로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아멘. 우리 파송과 축복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질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위에, 이 땅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